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 성령의 향기가 또 이 땅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아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도 혹시나 여행하실 때에 또 해외 여행하실 때에 그 땅을 밟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름답고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쟁 때문에 무너진 성전과 공상 때문에 무너진 성전과 무슬림 땅 때문에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땅 치유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왜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밑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밖에 없네요 하고 합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암이 4번, 5번, 6번 걸리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봤는데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고서 말씀을 봤는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하면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섬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포할 때에 또 내 입술이 나의 스스로가 예언자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들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과 여러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 땅에 또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숨죽여가는 예배 지하교회 가운데 오늘도 북한 가운데 땅굴을 파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성도들 가운데에 또 힌두권에 히잡을 쓰고 다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스크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심장이 불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예배 주신 그 마지막 군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을 살리며 믿음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먼저 중보하며 계속하면서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올 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노아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며 나갔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노아의 방주를 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 간절한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격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과 연주자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스템의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와 또 아버지 이곳에 함께 드리는 소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새롭게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숨죽여가며 아버지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의 교회 가운데 그 땅에 평화를 임하주시고 그 땅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눈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눈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말씀 눈으로 밖에 올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주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인도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힌두권에 무슬림권에 아버지 공산권에 아버지 진리도 오늘도 이어주시고 기뻐하는 그 땅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지지 일어나는 터키와 시리아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는 아르메니아 가운데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재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구속들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슬픔을 갖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인쳐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심장 가운데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 들어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불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심 가운데 찔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양심 가운데 가슴을 두껍게 해주셔서 오늘도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가며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들어주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사 읽어드리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한 번 더 반복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기네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이 주 예수를 온 세상.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님, 이렇게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또는 마음의 질병에서 회복함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 가운데 집중력, 판단 그리고 꼭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선교 사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낯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늘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세요.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께 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시대를 주님이 주신 말씀과 힘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그 발자취를 우리는 흔히 이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관심을 갖고 역사를 배워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또 오늘을 산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에다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지나간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참 많죠.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안 넘어가나요? 넘어주실래요? 네, 하얀 종이 위에 술 취한 파리가 발에 잉크를 묻힌 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찍어낸 족적일 뿐이다. 철학자거든요. 철학자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하얀 종이 위에 술 취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며 찍어낸 그냥 족적일 뿐이지, 그 역사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굳이 2000년 전이나 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인류의 역사, 또 이 역사는 뭐 한국의 역사도 있고 호주의 역사도 있고 각각의 역사를 다 있는데, 과연 그 역사가 뭐냐, 지나간 과거로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뭐로 고백을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까지 온 모든 스토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그게 쭉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신기하지 않아요? 인류가 시작한 것도 신기한 거고, 인류가 언제나 망하고 있는 건데 이게 누가 계획되어진 거냐? 누가 인류의 전체의 운명을 주고 있는 건가? 그건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기에 그분의 이야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역사나 지금이나 다가올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고, 그냥 그 속에서 나는 살아갈 뿐이야, 먹고 마시며 나 그냥 내 생명 잘 유지하다 살아가면 그뿐이야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어, 내가 써내려가는 시간에 따라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살아왔지만은 저는 한 20살 중반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자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제 나름된 계획을 갖고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재해석하지 못해줬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 인생에 뭐가 있겠어, 그냥 숨 쉬며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가면 그거지 라고 아마 인생을 마무리했을 뻔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삶 안에서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 이제는 그렇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한다는 이 같이 모여서 주일을 한 번씩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섰나 보구나. 다시. 내가 하는 서비스라는 게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예배가 뜨뜻미지근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나를 좀 기쁘게 해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은혜 좀 끼쳐줘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감동을 한번 줘봐봐. 이건 내가 지금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서비스 받으러 앉는 있는 거 아니고요. 찬양팀이나 기도자나 저나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고 준비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삶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살게 하셨구나, 한 주간도 먹여 살리시고 입히셨구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심장에 뛰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서비스인 거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식이라면 한 주 동안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친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제발 저녁 위로 좀 해보십시오. 저 좀 한 감동 좀 시켜봐 주십시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서 그 감동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기뻐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틀어지고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예배 가운데 그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는 내 사회가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경험하고 동행했던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손자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뭐 하냐면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자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나 2000년 전, 5000년 전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나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역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것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다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뭘 써내려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답을 아시나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오셔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적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내가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실까 하는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살아가는 내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세움교회를 다니실 때, 섬기고 사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에 연락을 할 때에 워낙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궁금하면 막 뭐 하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해가지고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큰 맘 먹어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쓸 무렵에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평화로운 그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알고 봤더니 그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를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소개하고 2장, 3장에 소개하는데 1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다른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교회가 너무 힘이 들어요. 2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주 살금살금 같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퍼뜨려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골칫거리였었어요. 3장에 가면 규모가 없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게을러 터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너나 잘해 이런 건데 자기나 개판을 살면서 남의 사람 다니면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하고 세워가는 데에서 자꾸 방해가 되고 힘들어져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요. 곳곳에 악한 영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세력들이 자꾸만 파고들어서 우리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악한 영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가정은 세워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완벽한 교회 세워가기 어렵고요. 완벽한 가정 세워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세워가기 어렵지만, 완벽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어렵지만, 그나마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은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힘만 있으면 되어져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가지를 붙여놓고서 너가 뭐에 꽃을 피고 너가 열매를 맺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해. 열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바울이 고백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셨던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킬 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내가 왜 자라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들 믿음에 대한 것을 밭으로 표현하죠. 밭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길가밭에, 여러 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어요. 그 떨어진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조건만 주면은 다 자랄 수 있는 그런 씨앗이거든요. 근데 이 씨앗은 밭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말씀이 얼마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들이 얼마예요? 복이 얼마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지킬 수 있는 힘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빼놓지 않고 바울이 항상 인사한 말로 얘기하는 게 이 메시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그 성경에 이제 물론 개역 개정이 있고 또 여러의 번역본들도 있고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여러 성경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번역본 중에 유진 피터스가 그 해석한 번역본인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인사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었을 때의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도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이 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뭐로 이게 풀이를 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이걸 은혜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당장 필요한 돈이에요? 네? 집값 자꾸 올라가니까 집이 좀 있으면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뭔가 없어가지고 뭔가 있으면 나는 내 지금 당장 모든 것들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집이 없지만 누군가 집이 있으면 집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집 있는 사람도 또 뭐가 필요해?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뭐지요?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답이 없으시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참 큰 위기가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둘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는 언제였냐면 우리 아내가 나를 안 사랑했을 때 위기였어요. 되게 의아한 표정이시네.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은 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저를 안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일부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아내가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도 위기가 있잖아요. 부부도 위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없는 척 하시네 다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위기가 오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 거고, 내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들 어떠한 건강한 메시지를 줄까요? 그때 정말 절실함 필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와, 그게 한 1년간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요, 나머지는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집도 하고 돈도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아내의 사랑만.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그래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 남편의 사랑이 원하는 거, 아내의 사랑을 진짜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고요. 즐거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내 심령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 살아가지. 내 마음이 불편한데 눈에 보이는 그 하드웨어적인 뭘 그걸 갖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기쁘나요?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예요.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갖고 싶고 물건 갖고 싶었을 때 그거 사다 주면은 그거 잠시인 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 사면은 그 잠시예요. 몇 번 타면 또 지루해요. 좋은 집 살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네. 은혜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해서 다른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살아왔지만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거를 갖고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 은혜의 평강이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끊임없는 은혜와 공급을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은혜와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정말 주어진 삶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주셔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 안에서도 내 마음에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기쁨을 주세요. 감사함을 주세요. 살아가는 보람되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눈을 뜨는 것 자체로 누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보니 실패투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을 그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져서 핍박과 박해가 들어왔었을 때에 너희들이 잘 건드려진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정말 너희들이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세움교회를 하면서 가장 진짜 보람되어진 것은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닌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 믿음과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진 것, 이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정말 목회를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셨거나 들은 적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난 사랑이 없어요. 난 사랑이 식었어요. 혹시 저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나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경우는 믿음과 사랑을 어떤 물건, 사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안경을 세수를 하다가 어디다 놓고 잃어버렸어. 그럼 나중에 이렇게 여기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어. 내가 그 안경을 찾았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안경을 잃어버렸다, 안경을 찾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가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사물 같은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일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 믿거든? 나는 그러면 됐어. 이런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난 천국도 믿어. 난 하늘나라 갈 거다 가졌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자라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뭘 더 바래? 이런 거 얘기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는 와이프를 결혼했다 했을 때 그냥 have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네. 가졌다. 너한테 아들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막 데이트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가졌어. 자,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부부가 되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부부가 되기는 시작이에요. 자식을 낳았어. 나는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어. 내 끝이야. 끝났나요? 아니지. 진짜 아들을 데리고 때렸으면 이제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고 자녀는 자녀로서 자라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소유로 생각한다 그러면 왜 자라야 되는지, 왜 성장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가 몇 년이에요? 우리가 왜 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들이 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면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안에 제가 저한테 사과라고 하는 사과씨가 손에 있으면 씨앗을 가졌다라고 내 안에 열매를 가진 거 아니잖아요. 씨앗은 씨앗이고 열매는 열매잖아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씨앗을 가졌으니 사과도 가졌다, 열매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가졌으니 나는 천국도 나는 내 거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씨앗으로 비유한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찾고 매달리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안 자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묵상의 종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예요. 관계성의 종교예요. 믿음과 사랑은 신뢰에 관한 관계성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에 계신 김병관 집사님과 저하고 처음 만났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되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을 만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했을 때 점점 알아갈 때에 이 관계는 계속해서 해마다 뭐 하는 거예요?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세움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헛기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아직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이라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다가와가지고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테니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요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네, 이만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거가요, 하루아침에 막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이거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좋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본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기도도 잘 하기도 싫고 말씀 읽는 거 되게 따분하고 힘들고 이거 참 어려워요,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매일 못하면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반드시 만나주셔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사랑이 자라야 된다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서 심어졌는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타들어갔거나 죽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밭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성경에는 염려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요. 하지만 내가 살아갈 때에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겨져 버리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버리고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건강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근심과 걱정이 쌓여져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걸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내 역사 가운데 주인이라 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수많은 환경이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믿음이 자란 믿음과 자라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젖먹이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 젖 먹는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줘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하지만 장성한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주죠. 왜? 꼭꼭 씹어 먹으니까, 삼킬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삶에 대한 소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일, 수많은 삶들이 다가오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장성한 자이기도 하고 전망의 신앙 되어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삼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삼키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꼭꼭 씹어 드세요. 꼭꼭 씹으세요. 그냥 죽기 살기로 씹으세요. 그리고 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씀을 붙잡고 삼킬 수만 있다면 거기에 세상을 이길 힘, 거기에 문제를 이길 힘, 거기에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거기 나와요. 이게 믿음의 자라남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힌트는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사랑이 자라게 되어지면 무엇이 같이 자란다고요? 견디는 힘이 세죠. 인내가 깊어져. 참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견뎌내, 참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맞아요. 불가능이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니까 절대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아니면, 은사가 아니면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항상 give and take라고 하는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나는 손해받는 손해를 보는 사랑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 시집을 보낼 때 제발 너희들 손해보는 시집 가지 마, 손해보는 장가 가지 마 라고 하는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항상 내 안에 이기적인 사랑, 조건을 가진 사랑으로 자꾸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내가 5개를 해주면 하나를 해줘야 그나마 살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건 안 받단 말이에요. 조건 안 버텼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져요? 정말 이게 인정이 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무엇인가 잘생기고 나름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그걸 가지고 뽑아서 이 자리에 얹힌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뭐 한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야 되냐 그러면 이거 안 자라면 견뎌낼 힘이 없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에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정은 무너져요. 교회도 깨져요. 말씀을 마치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자라지 않고는 주님부터 온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자라야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줄 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또 예배 끝나면 또 일터로 한 주 동안 나갈 텐데 하나님, 살아간 삶의 현장 속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도 가지는 것도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